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선물을 받는 날로, 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날로 그런 기억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으로 느끼는 성탄절의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친히 몸으로 잉태하는 한 여인,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되게 말하길 당시 문화가 10대 중반부터 결혼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0대 중반 정도 전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한 사람을 성탄을 맞이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간에 성탄절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성탄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에게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마리아, 뭐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또 시골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보잘것없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가문의 한 여인입니다. 돈이나 영향도 없고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찾아오셨고요, 또 그를 선택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이 구절 다음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뭐가 잘났길래, 뭐가 좋았길래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데 그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선택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30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헬라어 카라토라는 단어는 이런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은혜를 입다라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상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의롭거나 착한 행동을 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선물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그저 부모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저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선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행위가 무엇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선물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정말이요. 아직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뭐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구원의 확신, 바로 내가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탄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28절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한번 주의 음성을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반복이라는 훈련인데요.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게 되죠.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게 연습이라고 했는데 그 옆 사람은 안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꼭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집에서도 혼자서도 이 말씀을 되풀이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축복하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이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도 늘 함께 하셔서 그 평강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성탄의 의미는 성탄은 순종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때 마리아는 주여,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데 왜일까요? 사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당시 유대 관습은 약혼을 한 뒤에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부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외에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앞일을 보고서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비판의 눈,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그리고 그 남편과 지금 함께 한 집에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돼?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는 그 수치심을 어떻게 이 어린 처녀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그 비난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 앞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하는 이 사건이 주어지는구나.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모르고 비난하겠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사람의 정죄의 눈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죄,
너 간음죄를 지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무죄예요. 무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비난의 눈, 평가, 이런 것들에 되게 우리는 연연해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연연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리아의 상태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 35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그 운명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 다가올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순종,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두려움을, 그 중심이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작아지게 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랑과 신뢰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한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순종의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요, 부모님이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죠. 심지어는 짐승의 여물통 밥통에 누이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에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셨어요. 그리고 그 성탄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서 나에게 적용할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구역이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즘에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진정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는 욕심도 많고 내 감정도 요동치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습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SNS도 더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도 더 많이 놀고 싶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또 놀고 싶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라며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해주소서. 환경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또한 인도하시고 모든 넉넉한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올 한 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향해서 나가시는가 한번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음 앞에 세워지는 다시 서는 나 개인, 우리 가정,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말씀 앞에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불만, 험담을 입에 뱉기 시작하면 계속 넘쳐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말, 우리 가정 속에서 선포하고 우리 이웃 속에서 선포할 때 불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감사운동을 1차 운동을 마치신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의 소견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던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호상 감사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소견을 보냅니다. 나는 오클랜드 초창기 멤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뀌었고 같이 지내었던 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53 감사 운동을 통해 아주 작은 일에 무심코 감사할 줄 몰라서 지나쳤던 일에 감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감사가 내게 올까 생각하고 저녁에는 오늘 감사할 부분이 이렇게 많아?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나왔던 그 많던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며 늘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53 감사 운동을 통해 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감사는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썼던 감사들을 읽어보면서 내 감사가 너무 내 주변에만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체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에 한 분 한 분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소견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선물을, 그 선물 보따리를 펼치세요. 포장을 뜯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면 그 선물은 마리아의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선물을 내용을 듣고서 주여 저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물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2000년이 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물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매일매일 복음의 메시지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이 성찬의 계절 내게 주신 선물과 이 순종의 의미를 잘 소화하시고 나누시는 복의 근원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